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올해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는데 실제적인 우리 생활에서 기도가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잘 되시기도 하고 아마 어렵기도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하는 거 다 알지만 마귀가, 우리 원수 마귀가 말씀 읽고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됨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임의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인데요. 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퀴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꾼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 이것은 모든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한 3개 나왔는데 뭘까요? 기도죠. 다 압니다. 근데 잘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잘 실행이 안 되는 부분들, 저의 신앙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주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특별한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은,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다. 동의하십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한다고요? 기도부터. 이부자리에서 해도 좋고, 나는 좀 그렇다 그러면 세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갖는 거. 그 다음에 출근하고 업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기도가 과연 나의 생활 가운데 첫 번째가 되는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있는가? 루틴이 돼 있는가? 밖에서, 집에 나가서 밖에 나갈 때 뭐는 안 까먹으세요? 혹시 세수 안 하고 머리 안 감고 나가시는 분은 별로 없죠. 그것은 뭐 자동입니다. 씻고 머리 감고 말리고. 근데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기도가 첫 번째 단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로 이루어진 일이 사람이 몸으로 한 일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 기도의 사역이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지고, 기도 사역이 강해지면 교회가 부흥한다. 지금까지 2000여 년 교회사 역사 가운데서 모든 영적인 부흥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초대교회는 회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다. 기도 사역은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할 수가 있다. 또 우리가 첫 번째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 모임의 어떤 형제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기도는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가. 물고기는 어디서 살죠? 물속에 삽니다.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잘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해서 호흡하죠? 아가미를 통해서 호흡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했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라고 했는데, 또 기도를 호흡이라고 했는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그 아가미를 통해서 호흡하잖아요. 그 환경에 맞게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새의 주 생활 근거지는 어디죠? 날아다니는 새는 하늘입니다. 이 새가 계속 하늘을 안 날아다니고 땅에만 이렇게 기어 다닌다면 살 수가 있을까요? 못 살죠. 물고기가 물 밖에 나면 죽는 것처럼, 호흡을 못해서 죽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단지 면지옥해서 천국 가는 거,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자마자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셨나요? 혹시? 하나님, 제가 오늘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혹시 이렇게 의뢰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누구 좋을 대로요? 나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힘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쥐어짜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것이 공부가 됐건, 내 진로 직장이 됐건, 내 건강 문제가 되었던, 또 삶의 가정의 어떤 문제가 되었던 간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는, 시작.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 방법이 뭔가? 그게 뭐라고요? 바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습관대로, 누구 생각대로요? 내 생각대로,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구미에 맞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삶의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내 힘대로,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고민하면서 끙끙 앓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의 방식이다. 여기 이러한 삶의 방식,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절로 교회 집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냥 출석만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교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1장에서 분당하고 또 음행이 있었고 또 결혼제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형제끼리 또 송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에게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아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고, 신령한 자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장성하게 살아가는 자인데 차이점이 있죠. 우리가 어린아이일수록 주변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가 어떤 마음에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지 알기도 하지만 모를 때가
참 많이 있고, 내가 부모가 돼보면 그때 부모 마음이 이랬구나, 그때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기도 합니다. 육신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의, 나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이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율법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생활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가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보다는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방식,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고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죄였고, 이런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참 매사에 비판과 원만과 불평, 또 교만, 또 내 마음대로 살아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구원 받았지만 그렇게 살게 될 때 마음 가운데 공허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런 사람일수록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그런 분명한 삶의 태도가 있게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러한 주님을 믿음 가운데서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나는 좀 원치 않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부인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겸손, 또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들, 기쁨과 화평함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 혹시 요즘은 잘 안 부르시던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런 찬양 기억하시죠? 거기 가사 보면 3절인가 2절 가사 보면 또 뭐가 넘치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피곤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건강의 문제와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그런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귀제를 나누는데, 내일이면 다시 일상이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시작이 되는데, 나는 매일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방식으로 친구들과 교제 나누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또 가정생활하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방식으로서 기도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경이 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이제 그 공석을 세울 때에도 뭐 한 다음에 제비를 뽑았죠?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도 뭐 하셨죠? 네,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러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10장이죠. 고넬료 얘기도 아시죠? 고넬료,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에도 고넬료가 뭐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고, 동시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베드로도 뭘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기도할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렇게 슬로건을 걸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삶 가운데 이 변화가 없으면 사실은 슬로건에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매사에 의지하고 또 뜻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놀라운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누가 그걸 부장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기도는 하나님께 교제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 감정들, 때때로 우울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무엇을 기쁜 감정이 들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드는 이 생각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드는 것들, 마음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무엇이 최고의 선인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뭐 그 일을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단독으로 홀로 그렇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그냥 하나님 이 전지한 능력으로, 전능한 능력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있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도저히 그 엄청나신 분이신데, 능력이 분이신데 한 영혼들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 능력으로 마음을 이렇게 할 수 있으시잖아요. 믿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를 기뻐하시고, 동시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실 수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단순하게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간구의 기도도 있잖아요. 중심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분명한 뜻입니다.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아까 서두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저것을 원합니다. 이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합니다. 이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듣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아들이 이제 그 휴대폰이 있어요. 네,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은 알겠지만 어떻게 자녀 휴대폰을 뭐 하라고 많이 요청을 받죠? 휴대폰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일 뭐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나요 혹시? 들어주기도 하고 안 들어주기도 하겠죠.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부모의 생각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좋은 거 사줘가지고 빨리빨리 막 이 게임 저 게임 다 돼가지고 가다 보면 게임에 막 중독되고 막 휴대폰만 쳐다볼까봐 사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시기를 봐요. 얘가 이 휴대폰에 컨트롤 당하느냐 조절 당하느냐, 아니면 휴대폰을 컨트롤 하느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보통 자녀들은 친구들은 다 이건데 뭐 아이폰인데 왜 나만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잘 못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몇 가지 변수밖에 못 봐요. 하나님, 저는 저 직장에 들어가면 진짜 최고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섭리와 조화를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쁘신 뜻을 알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기도하는 것에 단서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하게 이것이니 하면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구하면 들어주시는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독자적으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님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심히 고민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성경의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하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근본적인 뜻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없고, 기도가 없이 내가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에 힘쓸 것인지 마음에 두고 기도에 힘쓸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들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덧입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 본다면, 말씀과 더불어서 이 기도하게 될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게 될 때 전부 다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작년에 또 2년 전에 1년 전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다 뭐였죠?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될 때,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있게 될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와 상호 연합하고 서로 돕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게 되면 기도에 힘쓰게 되고, 기도에 힘쓰게 되면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은혜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말을 배우죠? 처음부터 막 말을 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는 많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듣고 또 막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유창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부모랑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부모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닮아가게 돼 있죠.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들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교회 생활을 좀 했잖아요. 일반 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뭐 5년, 6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닮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뭐는 읽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뭐는 잘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는 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힘든 건 뭐냐면 그 모임, 교회 가면 그 교회 가면 예전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 교회 가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대적하고 욕해요. 나를 따뜻하게 대해줘요.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거기도 그런 건 있어요. 만나는 게 좋고 만나면 이렇게 그래도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활만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설교를 듣고 했죠.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의 그런 사귐, 하나님과의 1:1 간의 사귐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 열심히 다니고 거의 모든 집회에 다 참석하고 성가대도 쓰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과 이 구원 문제가 일단 해결되지 않은 것이 첫 번째고, 또 구원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익숙하고 뭐 교회에서 하는 것들,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외우고 있고, 뭐 교회에서 하는 무슨 행사들, 부활절 뭐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게 될 때 너 교회 다니는 사람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닮아가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임은 안 그럴까요? 전혀 그런 일이 100%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집회에 나오지만 또 때때로 말씀을 듣지만 내가 나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하시는지 어떤 성경적인 지식 그 이상으로 내가 몰랐던 걸 알았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발견하고 간절히 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생각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생활만으로 그러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데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진실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없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참된 기도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도가 깨어있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면밀한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은 누가 하죠? 마귀가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더 이상 한 번 구원받은 이 영혼을 천국에서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속이고 그렇게 하면 너에게 정말 손해가 있지 않아? 뭐 교회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네 자유 시간은 없지 않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지 못하도록 그냥 적당히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유혹들이 마귀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또 내가 보고 듣는 유튜브의 어떤 메시지들, 영화의 또 음악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갈고리 낚시인지 우리는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을 때 그러한 삶을 깨어 있는 신앙이 되고 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낙심치 않고 우리가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양육부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 진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기도는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 힘을 얻게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녹록지 않죠.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내다 보면 몸도 아프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가족들의 문제도 있고 또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도 있고 학교에서 정말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무력하고 연약합니다. 성도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있잖아요. 하나님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지해야 되는데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는 어떤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버스 타고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때때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도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런 부분이 내 마음이 유동치고 그렇습니까? 고민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견디게 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 있게 될 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린 기도를 통해서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다르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또 저는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사람들을 좀 두려워해요. 이런 여러 가지 기질들이 있겠지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4장 31절 이렇게 이 뒤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그를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셨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키는 거, 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친교도 필요하고 식사도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계속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장소가 비좁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다고 합니다. 예배당을 옮기게 될 때 의견들이 다 다르잖아요. 보통 예배당의 규모부터 위치부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에 따라 보고 들은 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 견해가 다 달라요. 그 가운데서 마음이 나눠지기도 하고 많이 그런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된 연합된 마음을 주시고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면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하죠. 죽임의 위협과 협박이 있었지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일꾼들이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기도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회복과 육체의 회복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각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불신자들의,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역사에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걸 보게 되고, 또 불신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함께 섬겼다가 믿음의 침체 가운데 있어서 함께 섬기지 않는 그런 분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기도하신다고 하게 될 때 마음에 힘이 있었고 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고 이렇게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보시고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너무 기도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들게 됩니다.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침체해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생애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만족과 평안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평안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배해 가실 때 거기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울적하고 노후를 생각하면 좀 답이 안 나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게 될 때 때때로 걱정되고 두렵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또 걱정에 빠지지 않도록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케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반대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열쇠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키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중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킬레스를 제일 처음에 다쳐가지고 약 9개월 정도 못 걸었어요. 잘 걸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좀 안 될 때는 낫겠지. 이거 좀 병원 정형외과에서 계속 재충격하고 뭐 하면 낫겠지 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5개월, 6개월, 7개월
봄에 다쳤는데 여름 지나고 가을 되고 겨울에도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근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거 못 걷게 되는 거 아닌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길을 주셔서 서울에 가서 이렇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하게 되면서 제가 이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도 이렇게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잘한다는 병원을 다녔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이 병원이 좋아, 저 병원이 좋아. 거기 누구 의사가 잘해. 그다음에 막 온열 치료기부터 해서 막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치료했는데도 안 낫고. 근데 서울 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누가 전주보다 어디가요? 서울이 확실히 잘하는구나. 거기가 잘 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의뢰를 하게 될 때, 내가 아픔과 고통에 대해 의뢰하게 될 때, 그 병원에서 그 의사가 저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쪽으로 가보세요 하게 될 때, 제가 치료받는 저는 그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대단하시다, 실력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칭송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고 그 의뢰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게 될 때,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아름다우신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고 또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어려움 당해 있으면 나를 찾고 부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명령이니까 따르고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삶의 방식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방법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죠? 바로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2025년 2월 16일이죠. 연초입니다.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이 기도에 힘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또 실천하고 순종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안 들어가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